느헤미야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좀 낯선데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성 짓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그래서 좀 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벽 짓는 것이 얼마나 좀 힘든 문제였는지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입니다. 이때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537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차 귀국을 하게 됩니다. 1차 귀국한 백성들이 그 다음에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언제 마치냐면 516년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얼마 걸렸겠어요?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려가지고, 여러 번 쉬었다가 20년 걸려가지고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성벽 공사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벽 공사가 언제까지가 안 됐냐면 455년까지 안 된 거예요. 445년까지. 저 445년이 느헤미야가 귀국한 해예요. 그러니까 저 기간 동안이 안 되는데 저 기간이 얼마 걸렸냐면 7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안 된 겁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끼어 있었냐면 458년에 에스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고 나서 제 2차 귀국이거든요. 저 2차 귀국하고 나서도 13년간이나 성벽 공사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70년 이상 걸려야 될 만큼 성벽 공사라는 거. 사실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공사를 시작하고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얼마 걸리지 않는 거를 70년 동안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웠던 문제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성 하나 짓는 게 뭐 저렇게 오래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70년이나 걸려야 됐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2장 19절이에요. 2장 19절. 2장 19절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졌어요. 이 성벽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호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호른이 어디냐면 벳호른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벳호른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 시대 때만 오면은 이 사마리아가 더 이상 하나의 도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땅을 그냥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상당히 넓은 지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이 산발랏이에요. 근데 이 산발랏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총독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래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근데 이 아수르가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하는 통치 방식이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딴 데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에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싹 다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점령한 땅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백성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산에 숨어 있다든가 전쟁 중에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이 강제로 데려온 사람들 간에 강제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그 순수했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족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 종족이 아닌 거예요. 북이스라엘, 옛날에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도 섞여버려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산발랏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인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이쪽에 끌려왔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으로 있던 사람이 사마리아의 이 산발랏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쟁 포로이기도 할 것이고 전쟁 노예이기도 할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천한 사람이 총독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약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첫째, 운이 맞아야 돼요. 믿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세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운때가 맞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야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불타는 야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야망만 있으면 되겠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산발랏은 세 가지가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운때 잘 맞았어요. 뿐만 아니라 야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야망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총독을 넘어서 가지고 가나안 지역 전체의 총독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실력이 있었는데 이 실력 중에서 이 사람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냐면은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비슷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안 좋아했어요. 당시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발랏이 놀라운 일을 하나 해요. 그거 볼까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13장 28절. 그 산발랏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3장 28절. 13장 28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더라. 이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대제사장하고 사돈 관계래요. 와, 이게 얼마나 애를 쓰면요, 얼마나 공을 들이면, 아니 앞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라 봤을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루살렘 성 짓작을 때도 거부했단 말이에요. 왜요?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렇게 거부당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니까요. 근데 그 뒤에 이 산발랏이 그냥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가문하고 사돈 관계가 되어주려면 이 산발랏은 얼마나 애를 써야겠어요. 얼마나 가서 대제사장을 이런 식으로 해도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구워 삶아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설득하고 막 별의별 짓을, 뇌물도 갖다 바쳐야 돼. 뇌물 받아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느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인 거란 말입니다. 공을 들여가지고 대제사장의 사위까지 됐어요. 오로지 소망은 하나예요. 그 소망 뭐예요? 가나안 전체의 총독이 되는 거. 이 예루살렘까지도 자기가 다스리는 거.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면서 대제사장의 사위까지 되어지는, 사돈 관계까지 맺는 그런 열심을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돈까지 됐으니까 내가 여기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성을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공들인 거예요. 숲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 총독 되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여기다 성 짓고 자기가 다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거 내가 한 게 뭐가 돼? 이러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애를 써서 방해하는 이유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등장하는데 이 사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암몬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거예요. 물론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도비야, 야가 여호와 할 때, 야훼 할 때 그 야자를 써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인데 이스라엘식 이름을 써요. 근데 이 사람 또 재밌는 건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녀요. 그리고 거기에 종이라고 불러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 종이라는 단어만 하나 갖고 그 앞에 산발랏이 등장하니까 산발랏의 종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학문들이 연구를 많이 했죠.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페르시아의 관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이 사람 재밌는 거예요.
암몬 사람인데 이스라엘식 이름을 쓰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관리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인인데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어요. 귀화를 했는데 어디에 가서 충성하고 있는? 페르시아에 가서 충성해서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휘잡고 다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도비야도 예루살렘이 흔히 말해서 자기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힘께나 쓰고 내가 여기서 좀 기침께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페르시아에서 총독이 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서 다 해먹고 살았는데 자기 위에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 어떻게든지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을 이 도비야도 갖게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등장하는데 사실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하고 이 가나안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안 돼요. 근데 간접적으로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라비아는 고대로부터 이 무역을 잘하는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우리식으로도 알려져 있는 게 원래 코리아라는 단어를 누가 맨 처음 쓴 것 같으세요? 원래 코리아를 아라비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고려에 왔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리아. 믿거나 말거나. 그게 됐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또 뿐만 아니라 뭐 1, 2, 3, 4, 5, 6, 7 이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라 그러잖아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무역을 많이 해서 장사를 많이 하니까 수에 밟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무역을 잘했대요. 옛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떤 무역을 잘했다고 했냐면 몰약과 유향을 동방에서 가져다가 서방으로 중개 무역하는 일에 탁월한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라비아에서 서방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으니 거기 어디겠어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누가 여기에서 대장이었다고요? 산발랏이었다 이거예요. 산발랏 한 명에게만 뇌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발랏과 예루살렘은 산발랏이 있는 가나안과 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땅 그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도 돈을 내고 지나가야겠어요? 이스라엘도 돈을 내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졸지에 한 명만 내고 있었는데 2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2명 됐어.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안 돼. 하나도 벅차. 또 다른 게 내 있어가지고 거기다 또 돈 내고 하는 거 불편해.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붙었다? 산발랏에게 붙었다 이거야. 산발랏에 붙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거를 지독하게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짓는 것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라 이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느헤미야를 보내셨다 이겁니다. 11절, 2장 11절 읽을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어요.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정도 걸려서 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뭐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니까 낙타 타고 뭐 때로는 걷고 했으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일 동안 그냥 잠만 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잠만 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스룹바벨도 왔고 여호수아도 왔고 그리고 또 에스라도 왔고 그렇게 와가지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 70년 동안 이 땅에 성이 지어지지 못했는가 살펴봤겠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 여기에 이 성을 맡고 있는 3명의 사람이 있다. 산발랏이 있고 그리고 도비야가 있고 게셈이 있더라. 그들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방해를 뚫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성벽을 지어낼 수 있겠는가 고민하는 시간이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이 끝나고 나서 네 가지를 했다. 고민을 끝나고 나서 했는지 아니면 고민하면서 했는지 어쨌든 4가지 일이 여기 등장합니다. 근데 이 4가지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4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4가지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보시죠. 1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부터 시작돼야겠어요? 당연하죠. 기도 없이 하나님 응답 받는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를 앞서면 안 돼요. 아니 의욕이 있죠. 의욕. 정의감도 있고 불타는 사명감도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 뭐든지 그것이 어떠한 마음이 있든지 간에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앞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길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기 원하신다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안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선입견을 갖고 먼저 불타는 마음을 갖고 정답을 갖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주도 면밀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욕이 넘쳐요. 근데 의욕이 넘치는 것만을 가지고 이 사역에 뛰어들었다가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떠한 상황이 실제로 있는지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정찰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정찰을 어떻게 하냐면 오밤중에 몇 사람만 데리고 짐승도 거의 모르게 하나만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둘러보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총독인데 그것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임명받고 온 총독인데 대낮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떳떳하게 예루살렘을 구경하지 아니하고 오밤중에 몰래 몇 사람만 데리고 이걸 봤을까요? 우리 봤잖아요. 앞에 산발랏이라는 사람 대제사장의 사돈이에요. 도비아라는 사람 예루살렘을 활보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관직이에요. 그러면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겠죠. 적들의 첩자가 많을 거예요. 그 적들의 첩자들이 보다가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뭐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미리 알게 되어진다면요. 그 뜻을 이루기가 만만치 않아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선포할 때까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다니면서 이 성을 정찰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읽을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것이 없은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라고요. 둘러봤다고요.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가 불탔고 어디는 너무 심각하게 폐허가 되어져서 타고 다니는 짐승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니까 멀리 가가지고 전체가 어떤지 보면서요. 내가 이걸 지으려면 얼마나 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장면이 이 창경기에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하나님 일할 때 그냥 물론 사명감 갖고 뛰어드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준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내가 어디부터 손대야 될 것인지, 어디에 뛰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요.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작이 되는데 세 번째가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읽게요.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어디가 무너졌고 내가 어떻게 이 성을 건축해야 될지 나름대로 머릿속에 설계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백성을 설득하는 데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일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안 맞아서 그래요. 언제부터 안 맞았을 것 같으세요? 창세부터 안 맞은 거 아십니까?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첫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 첫사람이 누구였나요? 아담이었어요. 근데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신 거예요? 물론 거기서 복 받고 살라고 지으신 거긴 하지만 그냥 놀고 먹으라고 한 것은요? 아니죠. 하나님 맡기셨잖아요. 뭘 맡기세요? 에덴을 다스리라고, 에덴을 경작하라고 맡기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는 다 짝을 맞춰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다 짝을 맞춰 지으셨는데 왜 사람만은 처음에 아담부터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짝을 맞춰 주시잖아요. 마치 느낌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뭔가를 좀 착각하셨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좀 잘못하셔가지고 하나만 지었다. 내가 잘못했네? 하나 더 지어야겠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런 퍼포먼스, 이런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그냥 둘 지어서 하시지. 제가 생각한 답은 이거였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혼자 하는 거 안 좋다는 거. 혼자 하는 거 안 좋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혼자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나라를 세우는 33명의 용사가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12제자를 세우시고요, 늘 또 사도 바울도 혼자 선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의 팀을 짜가지고 함께 선교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팀이 아니더라도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전 세계에 자기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28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동역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 그래요. 교회 일 뛰어나신 분이 혼자 하는 것보다 약간 좀 연약한 분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는 것이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럼 우리 어떻게 함께 연합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을까요? 약 3가지 정도로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3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에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3가지 등장했어요. 3가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동역하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선한 일 다퉈서 하지 마십시오. 다퉈서 선을 이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허영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영이라는 단어는 케녹 독시안이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원래 원어의 원형은 독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독사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 앞에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케노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녹 독시아라고 하면 뭐가 빈 거예요? 영광이 빈 거예요. 그걸 허영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영광을 알아야겠죠.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광 한번 확인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요. 예, 여기 영광 등장했어요.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그러면은 케녹독시안, 빈 영광,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럼 여러분?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면 안 돼요. 주님의 일, 교회 일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영광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의 이름 알려지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내가 알려지는 것, 내가 대접받는 것,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질 않나?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대접받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더 보시죠. 이게 오늘 찾을 게 많네. 누가복음 여기 17장 종의 자세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종의 자세. 종의 자세. 종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종의 자세. 9절에서 10절 읽을게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일을 다 하고 나서 주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그걸 다 하고 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대접해 주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라고요? 무익한 종이라고. 주가 하라 그래서 했을 뿐인데 왜 내가 대접받냐 하면서 자기 영광 구하지 말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아버지에게만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게 하는 것이 종의 자세라 이겁니다. 이게 빈 영광이 아니고 참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해버린다 그러면 그 빈 영광, 허영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 가셔야 되고,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난 사람일 수 있어요.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좀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잘한다 해주라고요. 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요? 같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선교단체 같은 데는 믿음이 어느 정도 일정한 레벨에 올라온 분들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뭐 같이 이게 하는데 문제될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이제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의욕이 앞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올라온 분도 있고, 또 어느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같이, 거의 뭐라 해야 되려나? 아이고, 저 높은데 저는 표현이 안 돼. 여기 천장을 뚫고 갈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렇게밖에 못해 하고 맨날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못난 사람도 좀 잘한다고 격려해 줘야 되겠지만 잘하는 분은요 당연히 대접해 줘야죠. 잘하신다,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마음 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일단 연합하는 자세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두 번째 17절 2장 17절 느헤미야 2장 17절 거기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요. 그래서 뭐를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옳은가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건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흔하디 흔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참 대단한 것인데 이 대단한 것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게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 이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진 것 같이 이 시대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그 시대에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냥 무너졌네, 뭐 할 수 없지 이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막 믿음 무너진 본 거 보면서 교회 뭐 시원찮다고 하면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그들과 같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것이 교회냐고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성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즘 느헤미야 뭐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세우려고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탁 뭐 교회를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냥 덤태기로 죄를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물론 회중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죄 얘기, 자기 죄를.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느헤미야도 우리 앞에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예루살렘 무너지는 거 100년 뒷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은 전체의 죄인긴 전체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연약해진 것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것이 좀 충만해 있죠. 뭐 각자 생각합시다. 교회가 다른 것에 충만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 말고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다른 거는 좀 가난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받으라라고 하셨을 때는 주시겠다는 거겠죠. 그럼 성도는 주시겠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지.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은혜 충만함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요? 안 해야죠.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씨름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헌신 충성하시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다시 읽죠. 18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일을 떼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잖아요. 성경이. 그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비전이 뭘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꿈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꿈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 비전을 누가 소유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주로 이 비전 이야기하면 주로 이렇게 10대 청소년들 모아놓고 여러분 비전을 가십시다.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비전이라면
사실은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될 게 없어. 아니, 담임 목사가 끝 아니에요? 더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제가 노회장이나 총회장 좀 해볼까요? 아니, 담임 목사가 높아요? 총회장이 높아요? 총회장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에? 아니, 그거 1년 하고 마는 건데. 담임 목사가 제일 높이 올라온 건데. 한 1000명 돼야 그게 높아진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어요. 큰 목사? 제가 큰 목사 이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 저는 이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희 더 클 게 없어. 이제 다 컸어. 꿈을 가질 게 없어, 이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뭐 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도 없잖아요. 우리 비전이 없는 거네? 여러분, 비전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비전은 젊은 사람들이랑 갖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비전이 없어져요. 여러분,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 말씀이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 말씀 갖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건 마지막 숨 쉴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지. 다른 걸 비전 삼지 마세요. 그래서 이 비전을 이야기해 준 거라 이겁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주의 말씀을 이걸 비전 삼으세요. 날마다 누가 비전 물어보면 내 비전 여기 있다고 하면서 자랑하시고 그 말씀 주야로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역사가 있으면 충만합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구서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까지 먼저 읽을게요.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성벽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되지 않고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협박을 했는데 그 협박이 무서워요. 그 협박이 뭐였을까요? 왜 왕이 무섭지 않냐? 옛날 이거 성벽 건축하는 거 아닥사스다 왕이 못하게 한 건데 너 겁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죠. 당연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니엠에게 한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아직 이 말씀이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울 수 있어요. 옛날에 왕이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해도 되는가? 라고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요. 누가 중심 잡아주고 있다고요? 느헤미야가 중심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중심 잡아주는 거를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에게 성벽 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것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뭘로 이야기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너희와 함께 뭐 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비밀로 하고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에요. 좋아하는 일인데 굉장히 저의 본성하고 안 맞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물어보시면 여러분 모르시겠죠? 뭐가 좋아하는 일인데 제 본성하고 안 맞는 일이냐면 설교하는 일입니다. 이제 본성하고 안 맞아요. 원래 저의 본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용히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거 이거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렸을 때부터 제 성향에 안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회를 가면요 목사님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가서 말할 일이 생기면 틀려요. 엄청 겁먹어가지고 버벅거리고 틀려가지고 혼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단상에 서면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하루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본성이 안 맞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 서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은 뭐냐면 내가 시키려고 그만큼만 담대함을 줬다 이거야. 그래서 전 단상 위에 서서는 쫄지 않습니다. 단상에 서서 쫄지 않고 딴 데 가면 쫄아요. 예를 들어 혹시 보셨나요? 지난번 제가 여기 색스폰 불었었잖아요. 네. 저 색스폰 팔아버렸어요. 네, 팔아버렸어요.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땀 삐직삐직 흘리고 앞에 악보도 잘 안 보여. 네. 다른 걸로 여기 서는 거 저 못하겠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하겠어요. 얻은 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딱 그만큼만 하게 하신 것이고 딱 그만큼만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할 때는 제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아무 데서도 못하는데 여기서만 뻔뻔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고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니까 하는구나 하는 순간부터 담대함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게 제가 얻은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제가 얻은 확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함께 해주세요. 달란트로 말하면 한 달란트라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게 하시니까 겁날 필요가요. 없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때는 능력도 주시겠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함께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겁낼 게 있겠으며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이게 네 가지 마음이라 이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매사에 뭐부터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명히 주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니까 용기를 갖고 하시고요. 이 네 가지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일이라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명 맡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맡아 감당하실 때 네 가지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이왕이면 성실하게 노력하시면서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혼자 하지 마시고 늘 동역하시면서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